지금부터 약 7년 전 2012년 8월 달에 오늘 읽은 본문, 동일한 본문으로 오늘 제시한 제목, 후일을 누가 알 수 있으랴,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약 7년 전에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미 이 본문을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만은 요즘 최근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아가페 성경 강좌에서 제가 창세기를 강해하면서 새롭게 느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여러 주제 중에 하나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서 장래일을 알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 인간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전도서 10장 14절에서도 우리 인간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8장 7절에서도 우리 인간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면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는 한때 굉장한 부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식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사회적 명망이 무너져서 사람들에게 정죄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젊은이들로부터 심지어 조롱을 당하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욥은 죽기를 갈망합니다. 아니, 갈망하지 않더라도 죽음이 바로 자기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는 욥기 29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합니다. 내가 과거와 같이 그런 때가 다시 왔으면, 그때가 다시 왔으면, 이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탄식하면서 어떤 그때가 다시 올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제 사망의 문턱에 앉아있는 자로서 나는 곧 죽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다시 왔으면, 그러나 그때는 다시 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탄식을 하는 욥. 그러나 욥기 마지막 장 42장은 바로 그렇게 원했던 욥의 탄식, 그때가 절대로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탄식했던 욥의 탄식은 그대로 바로 그때가 다시 돌아오게 됨으로써 욥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가 가졌던 재산 다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2배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들, 딸들도 다시 10명을 낳았고 그중 3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욥은 그때가 다시 왔으면 하나의 탄식으로 결코 다시 올 수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그에게는 그때가 다시 왔습니다. 욥은 죽음의 문턱에 있어서 이제 죽음으로 갈 날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는 그 이후에 140년을 살았다.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욥은 1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140년을 그때가 다시 와서 행복한 삶을 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장래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욥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때가 다시 올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어리석은 부자가 거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그해 농사도 잘 되어서 자기가 가진 곡간을 가지고는 그 추수한 수확물을 다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자는 생각합니다. 이제 곡간을 헐어서 새로 크게 짓고 그 큰 곡간에 이젠 올해 난 이 소출을 다 거두어 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심하고 평안하고 그런 복된 상황 속에서 나는 먹고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목숨을 거두간다고 하면 너의 모든 재산 이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후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장래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람과 롯은 애굽에서 이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함께 살기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소유한 가축대가 수없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복을 주셔서 롯이 소유한 가축대도 수없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오히려 그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두 가족이 한 땅에서 거주하기에 그 땅은 좁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점점 다툼이 심해져 갑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족의 불화가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롯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정의 양떼와 소떼와 이런 가축들이 있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땅 중에서 네가 어느 쪽을 택할지를 먼저 택하라. 그리고 나서 남은 쪽을 내가 택하게 되겠다. 바로 그들의 눈앞에 멀리 펼쳐져 있는 곳은 바로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 요단 지역, 물이 풍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나일강이 흘러서 물이 풍부한 이집트 땅, 그리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풍요한 그 땅, 바로 요단 지역, 그 땅을 롯이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남은 땅 가나안 쪽에 이 아브라함은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비옥한 땅, 훨씬 더 물이 많아서 농사를 짓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롯이 택했습니다. 아마 세월이 가면 롯은 더욱더 큰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은 롯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없을 것이라.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바로 다음 장에 보면 롯은 그 요단 지역에 살다가 점점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고 마침내 소돔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다른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도 약탈당해 가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땅에 살았지만 롯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구출해 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젠 또 계속 읽어 나가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롯을 건져주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롯의 가족을 피신시켰습니다. 롯은 유황불로 인해서 완전히 불타는 그 소돔성에 두었던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조차도 결국은 천사가 뒤를 절대 돌아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을 의고 불타고 있는 소돔성, 자기 집, 자기 재산을 바라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알이라는 조그마한 성에 있다가 두려워서 산으로 가서 산에서 굴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부유했던 롯, 마지막은 산으로 가서 두 딸과 함께 굴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잘된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13절까지 읽었지만 1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게 자손을 주겠다, 내게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15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롯이 소돔에 살고 있다가 포로가 되어서 갈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양육한 318명의 종을 거느리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318명의 종이 적어도 그 집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이 있었다고 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에 살게 되었습니다.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살 때 그랄 지역의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자 우리를 해치지 말라. 한 성의 왕이 바로 한 가족의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자 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세력을 두려워합니다. 그 정도로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후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장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지역을 차지한 롯의 마지막과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비교해 보면서 과연 인생의 후일을 누가 알 수 있으랴? 누가 장래를 알 수 있으랴?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장래를 알 수 없는 존재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 인간이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바로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깨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서 후회를 알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 계획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을 지킬 때도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지을 때도 파수를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장래를 알지 못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시종을 사람들은 누구도 알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획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 섭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입게 될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후회를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고 하면 내 앞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숨 쉬도록 해주신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믿음 없이는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창세기 15장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도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취할 수 없는 약속을 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굳게 믿었다.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철저한 믿음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삶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을 통해서 이젠 베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예배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곳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모든 자기의 재산을 이끌고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제일 처음 그가 정치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한 곳이 베델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현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롯의 삼촌이었습니다. 롯의 삼촌이었고 지금까지 자기는 롯을 키워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평화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접대에 힘썼습니다. 당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행하던 것은 굉장한 미덕으로 성경은 강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손님 접대에 열성이 있었는지 창세기 18장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을 때 세 사람의 나그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뛰어갑니다. 달려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달려갔다. 저는 그 광경을 연상해 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 하란의 땅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지금 그때보다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달려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엎드려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거든 지나가지 마시고 들어와 쉬었다 가소서. 그들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급히 가서 속히 가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장만을 할 때 사용한 그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밀가루의 양이 세 서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서하면 약 20리터 정도가 됩니다. 20리터의 밀가루를 세 사람을 위한 떡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나그네 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와서 그들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다 먹을 동안 그는 서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수백 명의 종을 거느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세 사람의 나그네에게 보여준 그 행동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서 접대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나그네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그들에게 갚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천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후회를 할 수 있으랴. 우리는 우리의 이유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현재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을 귀하고 유익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나중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나중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준 이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지혜로운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서 후회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항상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항상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참으로 귀중한 시간으로 여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